먼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복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죠. 새로운 언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유라는 이 표현은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이, 즉 사람 왕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통치하시는 은혜 가득한, 평안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세상 나라 백성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그런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 백성 되게 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의 대답은 예스, 네 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해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내 광야, 그 중심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지난주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죠.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부정한 것들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 주변으로 경계를 정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산 위로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등, 즉 말 그대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주함 속에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강림,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매우 큰 나팔소리.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장면이었고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 이런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이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하나님의 강림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이 다 떱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놀람으로 인한 그런 떨림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손꼽아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애굽에서부터 애굽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상상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을 드디어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도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저 역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면 참 묻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리고 쟤는 왜,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은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진 겁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에게 분명 두려운 존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아주 쉽게 정말 아주 간혹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앵앵거리면서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나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움츠러들게 되는 게 있죠. 괜히 조심하게 되고 다시금 나의 속도계를 다시 보게 되고 막 이렇게 조심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애굽의 왕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 떨리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두려운 애굽 왕을 무릎 꿇게 했던, 그런 애굽 왕을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내 광야에, 그 시내 산에 진짜로 강림하신 겁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어마무시한 능력의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궁금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해서 잔뜩 기다렸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되자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득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날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힘, 자신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고 떨 필요 없는 겁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고, 당당하게 나왔고, 자신감 가득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처럼 굳이 두려움에 고개 떨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겪게 되는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계속 봅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모세도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산 기슭에 섭니다. 산 기슭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정하신 바로 그 부분, 바로 그곳입니다. 비록 지도자였던 모세지만,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였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그곳 산 기슭에 멈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멈추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이나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더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딱 멈추는 것. 반대로 분명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내가 분명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라고 하실 때, 하나님 가라 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 신앙일 겁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겠노라 라고,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오직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신의 산에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옹기가마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뭉게뭉게 자욱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엄청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 산이, 신의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물론 이 진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그 산이 움직이는 지진이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 그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드디어 그 불 가운데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이 불은 화남과 뜨거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 화남과 뜨거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비추는 강력한 빛과 함께, 또 그 불로 뛰어드는, 그 불 가까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강력한 뜨거운 불과 함께 드디어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강력한 빛으로 소멸시키시는 불로.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사건이나 계획을 앞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두 번째 이유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려고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사사기의 기록에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실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확신 주고 그들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소개해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건, 중요한 계획을 앞두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계획, 무엇이죠? 신의 산 언약이라는 엄청난 사건, 엄청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연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고요. 자,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들 모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과 또 다른 언약을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후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들 모두의 인생이고 가정이고 일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산 기슭에서 머물러 서 있는, 거기 멈춰져 있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20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리로 부르시니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 그 앞으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 경계를 넘는 자는 예외 없이 심지어 짐승조차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경계를 넘어섰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하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그런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것 넘어서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도 넘어서게 하는, 그걸 넘어서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했던 것들, 그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를 세워서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즉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21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반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3번에 걸쳐서 분명한 목소리로, 엄중한 목소리로 가까이 나오는 자는 많이 죽을 것이라, 내가 칠 것이다, 죽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호한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호기심이 생길만 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호기심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니, 신의 강림이라니. 이후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로도 언제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런지 다시 없는 그런 광경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라면 비록 두려움 가득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호기심, 그거 가지고 살며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마치 유명한 연예인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손도 잡아보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그런 마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려움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기심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황당한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데, 아니 그게 과연 죽을 만한 이유인지, 단순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될 듯한데 왜 가까이 오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라 하시는지, 사실 이후 이 말씀은 성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에만 딱 한 번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그 경계를 넘어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떤 백성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그 앞에 나가면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자 모세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걸까? 조금 전 제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빛으로 또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정한 백성들이 그 빛 앞에, 그 강력한 빛 앞에, 그 불 앞에, 그 강력한 불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온다면 표현 그대로 죄가 되어서 바람결에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늘의 태양빛도 제대로 마주볼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인간의 눈으로 태양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이 머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 강력한 불 앞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 앞에 뛰어드는 나방의 모습일 겁니다. 해서 오직 허락받은 중보자 모세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후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후로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기를,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